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정, 우리의 심령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폴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레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하시기에 성경을 가지고 방문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니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목사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자들이 이를 보고 소용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기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있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울임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려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사람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오크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질문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알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무슨 뜻이 전해야 저자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조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서로 주신 자에게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르되 모든 족속을 하나님을 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믿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나타나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게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 루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나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이라는 세 성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내용을 오늘 본문 17장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많은 귀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그들이 일어나서 오늘 거리에서 깡패 같은 비류 환자들을 불러다가 오늘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을 피해서 이제 데살로니카를 피해서 베레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사도 바울과 실라가 떠납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데살로니카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정말로 신사적이고 배려심이 많고 이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일은 이 베레아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 바울이 어떤 복음을 이 베레아에서 잘 전한 것이 아니고 이 지역적인 특징이 있고 영적인 특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베레아 지역에서 역사하셔서 또 지역적인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지역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정말 어떻게 해요? 정말 고결하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말씀을 정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오늘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들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리 오늘 보니까 더 상한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날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가 전해졌을 때 이 복음으로 아름다운 꽃을 열매를 거두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내 마음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다. 오늘 이 베레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새용인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 곳이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아덴은 그리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가 있던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합니다. 이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덴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건데 오늘 아덴에 가는 길에 이제 아덴으로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비석을 봤는데 이 비석에 뭐라고 써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름이 없는 신에게라는 비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신들이 부족해서 이제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신들을 위해서 비석을 세워서 기념을 하고 있고 제사를 하고 있는 이 아덴 사람들의 이 경고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아팠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덴에 이 가는 이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가득한 이 아덴의 성에 보면서 마음이 격분하였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 어려웠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볼 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단 우상에 빠져서 우상에게 이 무엇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격분하였다. 누구에게 격분했을까요? 아덴 사람들에게 격분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혼미하게 하고 우리 이 우상에게 빠지는 이 영적인 세력인 이 사단에게 이 마음이 격분했을 거예요. 이 순한 이 순진한 많은 사람들을 이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마음이 심히 답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보니까 19절에 아레오바고 언덕인데요. 거기는 광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아덴 사람들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늘 새로운 철학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전부 아덴에서 어떤 학문을 배우고 지금 사실은 이때 당시에 이미 모든 철학적인 사상이 다 확립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새로운 철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 모든 철학이 확립되어졌고 인간이 사고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이미 개념을 다 정리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오늘 플라톤, 많은 이 철학자들이 이 고대에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은 무엇인가, 물질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철학적인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무엇인가, 혹시나 다른 새로운 철학들이 있을까, 사고들이 있을까. 그때 당시 이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기도 하고 어떤 종교적인 신앙이기도 하고 다양하죠. 새로운 지식들을 철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보고 나서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 듣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너희들이 경배하는 것들을 내가 보았다. 23절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오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써여진 비석을 봤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우주와 그러면서 하반절의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요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신기하게 들었죠. 이 사도 바울 역시 지식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고 명설교 중에서 명설교로 지금 유명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니까 후반절의 모든 내용들은 이 바울의 설교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덴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 보니까 34절 이렇게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와요. 아레오가고 갈리, 디오누시오 한 사람과 다만이라는 여자 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얼마 없더라는 거.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뭔가 철학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복음의 역사가 정말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는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밭의 모습이 그럴 수 있겠다. 오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르익은 추수 때에 곡식이 무르익었을 때 추수를 해야 되는 거지. 덜 익은 이 벼가요, 익지도 않았는데, 들녘에서 익지도 않았는데 벼를 잘라봤자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무르익고 열매가 익었을 때 그때 벼를 베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추수할 때가 들판이 휘어졌도다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를 부르시는데 이 들판이 휘어져서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일꾼이 없느라고. 일꾼은 누굽니까? 우리들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 영혼들을
건지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판이 휘어졌다. 열매 다 익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익게 하신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그들을 열매를 익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읽게 열매가 익었던 그 영혼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보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사역 중에서 가장 실패한 사역을 경험했어요.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사역을 했지만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열심히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열심히 뛰고 땀을 흘리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준비를 해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애쓰지도 않고 그냥 오직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사역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더 많은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그러면 더 많은 일들이 사람은 많아지지만 실제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맹탕이더라고요. 막 가려하죠. 사람들이 몰려오죠. 수없이 구름대처럼 오지만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아덴이라는 이 세 지역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준비한 영혼들, 이 베레아 같은 이 지역,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땅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어떤 사람은 뚝 했는데 말만 듣는데 알겠다, 오겠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정말 기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놀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시어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신방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인간적으로 사역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설득하고 동기부여해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어떻게든지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발판을 삼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배짱도 없고 제가 부목사일 때는 막 밀어붙이겠는데 지금 제가 밀어붙였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실족하고 또 그럴까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제 안에 들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신방을 가서 이렇게 하면서 그 태신자 생각지도 못하는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데 우리 이미 권사님께서 태신자로 적고 있으시고 그래서 꼭 이번 주에 가족들 초대하고 복음을 듣게 하도록 이미 마음이 준비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이름을 적어내는 것도 없고 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더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새생명 축제가 우리가 행사를 치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기가 없으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꼭 시험을 더 준비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 한 번을 초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매주 오게 할 수 없으나 한 번은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족, 친척,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데려온 사람 중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겠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 수가 있어요. 나와봤자 그냥 나오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믿고 또 이번에 새생명축제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새용인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페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놀랍게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울은 체험하였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지식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또한 이 새생명축제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일꾼들이 추수할 일꾼들이 하나님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열방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취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확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역사하심을 날마다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또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새우민교회가 정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영혼을 낳는, 영혼을 정말 구원해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중심을 두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